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백성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선물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말씀드린 죄사함이나 구원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 죄사함과 구원 뒤에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이지요. 존 목사님은 은혜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은혜의 표징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니 말입니다. 하지만 존 목사님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에 있다. 은혜는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 놔두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존 목사님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꾸 무언가를 받으려 하고 그렇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로 예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목적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일부분만 알고 그 일부분만을 감사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으니 그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던지, 아니면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만족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던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옵션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옵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욕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두 주인 중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행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욱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삶이 변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 어려서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나 홀로 크리스천의 종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설교 중에는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고 또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설교도 있지만은 도전이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또 내 삶에서 저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또 별로 반응도 안 하는 설교인데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역설적으로 그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 사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속 사회이고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이 자유는 기독교적 자유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교회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전제하에서 백성이 주역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속 사회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경쟁지향적이고 아주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를 신바알주의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치열하다 못해서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살아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만일에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가 세상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도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 속도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열망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자신의 신앙과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내가 살아갈 때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나는 원해요. 이 사람은 이제 빛이 된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지요. 계속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둠이 비친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단 1cm라도 내 인생 속에서 확장되기를 원해. 만일에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면요,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 속을 나눌 수 있는 크고 작은 소그룹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2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잠자고 속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평지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세요.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먼저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사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순서라고 보았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동체이며, 마지막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나눕니다. 자기 삶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고 부딪힙니다. 안타깝게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기도 속에서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특별히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나누면서 더 풍성히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사명 사이에 공동체가 있다는 말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이 공동체, 특히 이 소그룹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교회 안의 작은 가정 같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세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 살아온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토양이 이 3명부터 7명 사이의 소그룹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 누군가 내 옆에 영혼의 길동무가 있어야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붙들어 줄 수 있어? 네가 지금 혼자서 길을 가고 있냐? 너는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화가 있는 자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이 어웨이라는 뜻이고 살을 붙이면은 스프레드 어웨이예요. 뿌려져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포라는 씨드, 씨앗입니다. 두 개 합치면은 세상에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에 흩뿌려 놓으신 생명의 씨앗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씨앗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거친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삭풍을 이겨내면서 가지가 위로 자라나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과 이념들의 잡초들의 견제를 견뎌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총의 수단이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공동체, 작은 모임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속으로 멤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는데 쓰임받고 싶어. 그러면 이분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작은 공동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정말 모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제가 가진 공동체는 저와 동질의 신앙 고백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여기에 가면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민을 터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다는 자체가 제게는 힘이 돼요. 고난의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끈끈한 동지의식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여기는 아주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치신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30년 목회하면서 저 가정은 예수님을 함께 아주 아름답게 믿는 아름다운 부부고 그리고 가정이야 하는 이런 가정 중에서 부부가 동시에 시험에 들거나 동시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편이 시험에 들면 희한하게 아내가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일어나서 길을 견고하게 가게 되면 희한하게 또 아내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부부가 견고히 세워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에게 함께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에 보면은 홀로 있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고요. 자녀 낳고 살아보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싶어서 단둘이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혼자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타자지향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행복하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너희들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너가 정말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복이 올 것 같냐? 전도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곳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왜일까요? 그 사람 결국은 자기의 에고를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홀로 면벽하여서 돛 닦고 득도하는 걸 추구한다면 불교를 가셔야 돼.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나님 만나서 성화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함께 길을 가는 신앙이고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 못 받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로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동기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형 교회를 가면은 나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에고가 마음껏 발산해도 누구도 컨트롤 해주거나 제재해주지 않는 자유라면 저는 그 자유는 그를 결국 해방시키는 자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온라인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한다? 신앙도 일어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온라인 교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성도가 몸으로 나타났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공동체와 교제의 이상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는 나타나서 함께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의 공동체는 대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누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적으면 2-3명, 많으면 10여 명의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같은 따뜻한 곳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앙이 빠르게 살아갔어요. 청년부에 가면 동료들이 상하경제는 한 주 한 주가 다르다고 격려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 영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작은 소모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교사들 사역이 다 맞춰지게 나면 교사들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소그룹 모임을 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준비해와서 한 15분 정도를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놓고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감을 나누게 하고, 말씀을 들은 뒤에 내게 온 교훈,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전도사님 제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수줍죠. 수십 년을 함께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일만 같이 했지 속을 나눠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뭘로 저 사람이 고민하고 뭘로 아파하고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누는 게 쭈삣쭈삣하고 수줍고 부끄러워요. 근데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깊은 부분까지 나누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아주 겉은 번듯해 보이는 자매인데 자기 속에 부모님 이혼한 얘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이 불일 듯 역사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을 엄습해요. 기도하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은 기본이고요. 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반년이 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거룩해지고, 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소그룹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일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이분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계시죠? 진정으로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요, 그분은 내 안에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찾아가셔야 돼. 거기에 가면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례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하렌서울 복음방송 CD 여러분 잘 받고 계세요? 하렌서울 복음방송 CD는 매주 금요일 이곳 애리조나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 지역과 해외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송 도중에 분실이 되거나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CD를 못 받으셨거나 파손 또는 재생이 안 되는 CD를 받으셨을 때는 사무실로 꼭 연락주세요.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 하렌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11기 편 진행의 박윤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피난을 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저주를 퍼부으며 조롱했던 시므이.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처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안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영모를 꾸민 것으로 간주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지요.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3년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이의 종 2명이 시므이로부터 재물을 훔쳐 블레셋으로 도망했지요. 시므이는 그 종들을 잡기 위해 블레셋으로 출발합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잊은 채로 말입니다. 자, 이 종놈들이 소식을 듣고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기 전에 어서 가서 잡도록 하자. 시므이는 자신의 다른 종들과 함께 급히 말을 달려 블레셋의 가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간 자신의 종들을 찾았죠. 네 이놈들! 내 놈들이 감히 내 물건을 훔쳐 도망을 가? 정말 겁도 없는 놈들이구나. 그동안 내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놈들이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내 뒤통수를 쳐. 내 놈들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시므이는 그렇게 종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의기양양하며 돌아옵니다. 블레셋 가드에까지 가서 자신의 종들을 붙잡아온 시므이.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었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달됐죠. 솔로몬 왕이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왔습니다. 아니, 뭐라고?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고? 아니, 이놈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장 그놈을 내 앞에 끌고 오도록 해라. 네. 솔로몬의 불호령에 솔로몬의 군인들이 즉시 시므이의 집으로 가서는 시므이를 체포해 옵니다. 네 이놈 시므이, 내 녀석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분명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경고하기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너도 좋다고 답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냐? 아이고 왕이시여, 그게 제 종놈들이 제 재물을 훔쳐 달아나서
그 놈들을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요. 네 이놈, 내 놈이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한 그 약속을 우습게 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이고 이미 우리가 약속한 대로 너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더군다나 너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 죄가 있지 않느냐? 왕을 멸시한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도 너는 오늘 또 다시 왕인 나와의 약속을 어김으로 나를 멸시했구나. 너의 그 모든 죄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저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브나야 장군, 어서 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처형하시오. 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솔로몬 왕에 의해 자신의 죄를 심판받았습니다. 이런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왕권 아래서 견고히 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가 견고히 서 나가는 중 솔로몬 왕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강력한 나라 애굽의 사위가 되므로 그에게는 아군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는데도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 셋째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 솔로몬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나 되는 동물을 잡아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생각이 짧아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0마리나 되는 동물을 잡아 번제로 드린 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즐거운 노래를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